믿음의 서울중앙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조건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의식과는 상관없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이 조건이 되어 일어나는 후천적인 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건반사의 예는 레몬을 보았을 때 침이 고이는 현상이 대표적인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이 반사의 경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극이 있죠. 그리고 그 자극이 감각기관으로 넘어가고 감각신경에 전달되어 되뇌로 가서 운동신경을 자극하고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을 총체적으로 그 과정 속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고통의 이유가 되는 자극을 받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꽤 인생의 나름대로의 학습적인 모습 속에서 꼴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좌절과 낙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과 고통이 밀려올 때에 긍정적으로 오히려 신뢰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능히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였지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세상의 근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죄의 흔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마치 상처난 물고기를 향하여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그 상어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오히려 잔인한 공격을 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때로는 거짓말로 모함하고 오히려 전혀 거짓이 없는 모함받는 그 사람이 마치 거짓말장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한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이러한 형편에서 나를 믿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있어 또 이 사회적으로 의지가 되어주고 믿음이 되어주고 또 믿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와 성도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요 또 위로의 분명한 안식처일 것입니다. 오광수 시인의 시인은 아름답다라는 그 가운데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이 조금 탁하면 탁한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을 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버려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햇님은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충실합니다. 모자란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내어 다투지도 않습니다.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믿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은혜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이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6편 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항상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밀려오는 어떠한 고통과 불편함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또 누리며 그렇게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그 제목별로 아뢰고 또 하나님의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입니다. 유금덕 집사님 가정, 또 윤영태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를 섬기며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축복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앙금이 되어 아직도 저희의 가슴 속에 박혀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 영혼들과 그런 시절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구체적인 제목들을 다 아뢰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로 다시 더 행복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금덕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 가정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께 그 인생의 여정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 시간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진정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다함이 없는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